성도의 삶의 반경, 성도의 삶의 반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DMZ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또 북쪽 남쪽으로 약 2km 정도의 그런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저길 다 가는 게 아니고 또 아래 점선으로 되어 있는 민간인 통제선까지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저기를 벗어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거겠죠. 보통 이 군사작전에서 전투기가 한번 출격하게 되면 그 중간에 급유를 받지 않으면 기지까지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리 내에서만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게 이제 작전 반경, 행동 반경 그러죠. 그냥 좋다고 무조건 가다 보면 연료가 떨어져서 추락하고 말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다 가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반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까지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반경인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경계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까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한계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까지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이 바다와 대륙과 구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륙에서는 이게 어느 나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나라에 써 있는 언어를, 글자를 보고 문자를 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어디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혹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가, 이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여 그 말씀이 잊혀진 바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명백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장 1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기록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외교 공관 그렇게 말하는데요. 대사관이 되었건 영사관이 되었건 그 대사관이 영사관은 비록 우리나라 땅에 있어도 상대국에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공관과도 같아서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그러한 영역이 되어서 세상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두신 그 경계를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헤브리 8장 9절 말씀에서 본문 9절에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 그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벗어난 겁니다. 마치 월북한 것 같이 세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더 보완된 그런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기록된다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록한다 할 때는 연필을 잡고 노트에 기록할 겁니다. 그건 그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또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종이에 기록하는 거 말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겠는데 그 각인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연필을 쓸 수 없잖아요. 칼과 끌과 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긁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그의 말씀과 그의 법이 실현될 때 그것이 곧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 나가시려면 이제 펜은 준비가 된 겁니다. 뭘 기록하려고 할 때 펜은 있는데 기록할 종이가 없으면 참 난감하죠.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록하시도록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그걸 내어드릴 때 그 자리에 새겨지고 각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만한 그
그 공간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릴 내 마음의 공간은 손톱만큼도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은 1분 1초도 아까운 것이 우리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나라 백성인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가? 내 오른쪽 왼쪽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글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언어들인지,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과 그 노래소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멜로디인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그런 음악들인지, 내가 과연 하나 믿는 자들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까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나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말씀을 새기신다는 거 볼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바가 되고, 우리가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 중심상을 하시는 게 마땅하고 성전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까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내어드려 주께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겠는데,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내용을 메모를 했는데 캄캄한 밤에 그냥 막 끄덕끄덕 됐는데 다음날 보니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를 때 애들 답답하시죠. 분명히 쓰긴 썼는데 뭔지 못 알아보면 필체는 있을지라도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백성을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되 그 새겨진 말씀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히브리 8장 10절에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 기록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신비, 마음속에 기록하시겠다 그 얘기거죠. 새겨진 말씀은 우리에게서 분명해야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망설 여지도 없이 확고한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8절에서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모세가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곧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한 돌을 취하여
산에 두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에 두고 거기에 돌에 기록을 하되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명백히 기록하라. 선명한 자국이 나도록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된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사진 올려주세요. 한쪽에는 축복이 선포되었고 한쪽에서는 저주가 선포된 겁니다. 12지파 반반 나눠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게 했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을까? 힌트를 드리면 이 에발산 위에다가 아까 읽었던 이 율법의 말씀을 그 돌 위에 명백히 기록하라. 돌에다가 명백히 기록한 말씀을 에발산 위에 서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었을까요? 에발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었을까요? 성경의 답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였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된 그 자리가 왜 저주 자리인가? 신명기 27장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리고 8절에 내려가서 명백히 기록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돌에다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새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이 석회라고 하는 것이 화학물질로는 산화칼슘이죠. 여기에 물이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석회수라고 하는 수산화칼슘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석회동을 그러면 그 석회한 물질이 파여 들어가면서 공간에 생기는 것인데 비가 내리거나 그러게 되면 물과 반응할 것이고 또 물 속에는 우리가 보통 산성비라고 말하는데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산성비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비 속에는 약간의 산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를 바른 저 돌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응에 의해서 그 글자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잊혀져 가고 하나님 말씀이 지워져 가는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삶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원창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육체에 강건하여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잊혀져 가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조금도 미동함이 없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님께서는 축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발산 위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희미해져 가도 우리 마음속에 긴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다시금 그 말씀을 찾아 새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큰 것을 얻어도 그것은 축복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얻으려 해도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킬 것이며 선명하도록, 이게 만일 희미해지려고 그러면 가서 또 파고
살아일 것 같으면 가서 또 파서. 반복성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 눈앞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교회 성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어디까지가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삶의 반경이 되겠는가? 둘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도 같은데요. 우선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죄의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힐만 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우린 보통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지 않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에서요. 히브리 8장 12절에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왜 우리 기억 속에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있죠. 정말 혐오스럽거나 좋지 않은 기억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만일 누가 내가 잊으려 하였던 것들을 다시 꺼낸다 그러면 거기엔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고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없이 하려고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 죄를 다 덮으시고 되었다,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잊혀졌던 죄의 기억들을 생각나도록 다시금 들춰내고 우리의 옛 모습들을 다시금 꺼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꺼내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은 은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도 우리 본성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병기 목사님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요. 요즘 싱크대에서 이렇게 설거지도 가시지만 어떤 집회나 하다 보면 음식물이 남아서 이게 버리게 되면 커다란 빨간 다래 같은 거 그거 다 담아놓고 접시도 담고 그릇도 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담아놓으면 그냥 조금 지저분해도 그냥 불투명한 그런 물인데, 이것을 갖다가 휘휘 저으면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생선가시도 올라오고 다 올라온답니다. 우리 속살에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이렇게 교양 있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그냥 불투명하게 잔잔한 물입니다. 근데 우리 속마음을 한번 뒤집으면 거기서 죄악된 생각들이 또 나오고 또 예전에 버려졌던 것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으면 이 구원의 손발이 맞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셨던 것을 또 꺼낸다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범죄하기 쉽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평생 때는 쳐다도 안 봤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와가지고 한번 걷는 거죠. 그랬더니 그를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은일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쳐다보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이 죄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께서도 손절하시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마태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11조도 드렸고 연보도 하였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기로 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환영받는 자가 되지 못하고 손절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불법 가운데 나가는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주의 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여서 주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잠언 1장 25절에서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곤란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정말 현실 감각이 있는 백성들은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것이 종교적인 게 아닌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육체의 탐욕과 죄를 따라가는 것이 내게 더 손해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반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게 사실 육체의 즐거운 거 아닙니까? 내 즐거운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즐거운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죄를 버리라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즐거운 법을 찾아야 되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인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 다름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히브리 8장 9절에서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을 마치 손을 잡고 인도내셨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옛날 이 광야 백성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가 주를 가까이 따르면 주께서도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손을 잡는 방법은 어렸을 적 기억을 해보면 뭐 잘은 기억 안 하지만 뭐 유치원 때 이럴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선생님 손을 잡으려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제쳐놓고 내가 더 옆에 가야 되죠. 한 사람 건너만 가도 손 못 잡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밀착을 하고 그 중간에 막힌 것이 없을 때라야만이 그 선생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2다리, 3다리 건너떠서 멀찍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런 자세로서는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가 그 가까이 나갈 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부모가 위험에 처한 자식들의 건져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송이에요,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앞에 나가기를 힘쓰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손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협상의 테이블 앉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의 사랑하는 자녀요, 그의 품에 안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내 영혼이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의 노랫가락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주를 가까이 하여 그의 손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매일같이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 들여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마치 하나님의 껌딱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체로 어디까지가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는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지는 곳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날로 증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곳까지가 우리가 나갈 자리인데, 하나님의 지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얻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에 그냥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백성들이 복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들으시면 들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소리를 끝나고 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증가해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히브리 8장 11절에서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느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슨 옆집에 사는 동네 아저씨 아는 것처럼 저 사람 안다, 그게 아니고 그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의 언어를 듣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며 성품을 알아가고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더라, 그 아들 예수를 보냈다더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그 지식들이 날로 확장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매일같이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높이 알라,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점점 깊이가 더해지는 것에는요, 거기는 숨은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어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심취를 하게 되면 남들은 뭐 저런 거 하나 할지 모르지만 그 알아가는 게 재밌는 거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 삶 가운데도 즐거움 있게 마련이죠. 화평을 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힘없이 그 화목함을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극락의 하나님으로 인한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알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깨달은 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는고 하니 결실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실천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리 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것만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야 된다, 깨달은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을 열어 우리의 눈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결실하는 거죠. 참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까지도 수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발생하고, 또 이게 이제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그런 모습이라면, 네거티브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히브리 8장 12절에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죄를 덮고 만일 죄가 발견되면 그것도 너도 덮어라, 돌이키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지적함을 지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이 죄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버리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워가지고 버려도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거 나에게 안 좋은 거구나 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 버리겠습니까? 아깝다 하는 사람은 버려도 나중에 또 찾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내게 안 좋은 거구나 아는 사람들은 두 번 다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는 거죠.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나 하나 먹었는데 너 2개 먹었다, 난 한 입 줬는데 너는 안 주냐, 참 우스운 거죠. 그런데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똑같이 그런다 그러면 참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의 일과 같아서 알지 못하였을 때,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어린아이를 했지만 깨닫고 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장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럴 타이밍에 아직도 그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여전히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먹을 것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 유치한 싸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심시키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땅에 속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이키라 명하신 그 일들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식을 더욱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명하신 것과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장려하시는 것과 금지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 가운데 명확한 지식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판단의 재료가 되고 또 실천적 지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신 그 공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 있는 곳까지 선명하고 분명한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 희락이 충만한 우리 모든 제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